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좀 격하신데 아멘. 끝까지 격하고 마지막 날 가장 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합니다.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되죠.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 한 절반을 좀 넘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까지 오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셨을까요? 큰일 났군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거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정말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세상 오늘 말하는 권세와 임금 앞에서 오늘도 무릎 꿇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3년을 참 다행인 게, 감사하게 3년을 함께한 제자들도 잘 몰라요. 오늘 그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22절에 처음에 누가 질문을 하지요? 유다의 질문인데요. 유다가 무슨 질문을 하나요? 22절을 읽어봐야 알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유다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가룟신 이렇게 읽어야 되네. 가룟신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다른 유다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아는 유다는 어디로 갔죠?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좀 이따 죽습니다. 어둠으로 갔죠. 맞습니다. 어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같은 이름인데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룟인 아닌 다른 유다는, 어느 유다는 주님을 떠나갔지만 어느 유다는 주님에게 곁에 머물러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어떠한 이야기가 생각이 되냐면 나는 너와 달라라는 교만이 조금 따라올 수 있어요. 너는 비록 주님 떠나갔지만 나는 주님한테 머물러.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거든요. 왜냐고 물어봐요. 왜 주님은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죠.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함께 했는데도, 3년간 함께 했는데도 궁금한 게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잘 몰라도 그럴 수 있다.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왜 세상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가룟유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님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시면서 왜 세상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왜 안 드러내냐? 마땅히 막 드러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존재를 마구마구 드러내야 되는 게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셨고 강조하였더라면 이게 지금 다락방에서 만찬을 즐기시고 아주 중요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왜 세상에서는 안 하고 우리에게만 하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도 오고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고 가요. 그렇죠? 잘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끝에 가면은 느낌표로 다가오는 거 알죠? 다 궁금해, 다 모르겠어. 그런데 꼭 우리는 이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아주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줘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23절의 답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답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죠?
좀 혼란스러워요.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 왜 세상은 드러내고 우리한테는 안 드러냅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 23절은 잘 몰라요. 24절까지 한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읽으니까 조금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말해도 몰라. 왜요? 이유가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니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해도 듣지 않고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듣는다. 너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단정하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에요.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한 자들이에요. 순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능히 감당한 자들이에요. 정말 사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조가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에요. 세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22절에 세상에는 말하지 않았냐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 답변을 안 한 게 아니라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지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세상과 너희는 다르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0절에도 세상 임금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22절의 정확한 답변은 오늘 읽은 마지막에 읽은 31절인데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답변하시는데 세상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게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깐 오해했고 가룟 아닌 유다가 동일한 유다로 주님에게 머물러서 나는 조금 낫지라고 생각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강해를 1년, 요한복음 이제 1년을 나눴는데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몰라서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것이 중요해요. 가룟은 세상을 안다고 해서 갔나요? 사랑해서 갔나요? 잘은 모르지만 그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어두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안 갔잖아. 너희는 다르잖아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름을 통해서 특혜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으로 안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희는 뭘 받냐면 보혜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듣는 자에겐 특혜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좀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누가 물어봐요. 요한복음이 뭐야? 그런데 나 모르는데 어느 날 대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나 잘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어느 날 대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사랑 이 삼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도받는 삶 그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워도 우리를 외롭지 않게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혼자가 아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그 제자들,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세상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 그 도우심, 그 능력 받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들은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꽁꽁 숨기죠. 세상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그들의 의도는 악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서 숨겨지지 않아요. 말 아래에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립 1주년 이 감사 예배, 임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딱 처음 찬양을 딱 부르는데 첫 소절을 부르고 제가 이게 막 울컥해가지고 찬양을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 우리 예배가 늘 익숙해서 찬양을 딱 부르면 뭐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보다 제가 인도하기 그러니까 좀 더 커요. 제가 주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볼륨은 주 하나님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동일하게 212장을 불렀어요. 찬양을 딱 부르는데 제 목소리보다 회중이 너무 컸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해 나가고 내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성도님들 목소리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소리들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배를 뭔가 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순간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순간 생각이 어떤 생각이 교회가 그런 것이니 내가 누군가가 잘난 뭐 이런 모습 목회자가 잘나서 교회가 세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시작에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의 소리를 들어서 기뻐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생각에 제가 그냥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삶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몇 주간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더하기 1이 2야. 그런데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함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난 순간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고 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멍텅구리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이 무릎 꿇는 이들이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위로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특혜는 뭘까요? 이어지는 특혜는요, 너희에게는 평안을 약속한다라는 것이에요.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해요? 돈 주고 사던가, 빼앗던가, 맛있는 거 먹던가.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또 쉽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 이 평화와 평안은 정말 다릅니다.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두려워 깨질 것 같고 불안하고 빼앗길 것 같고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주는 평안입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하셔야 됐는데 이 강성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평안 찬양이 412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한 소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손을 펴고 평화로다. 우리 주위에도 그 평화가 임하기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그 삶을 덮어주는 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오늘도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특혜입니다. 그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는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깨지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견고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세상은 안타깝지만 심판을 받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권세가 가장 센 줄 알아요. 세상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 죄가 사망을 쏴대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럴 권한을 그들이 끼치지 못해요. 왠 줄 아시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임금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권력으로 죽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깨트리고 나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너희들이 쏘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내가 깨트릴 거. 그래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아무렇게 어떻게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 무릎 꿇어야 될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세상에 무기를 가졌잖아요. 세상은 무섭죠. 그 무기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신을 접종한 것 같아요. 무서우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집에 꽁꽁 숨죠. 왜요? 코로나 보이지 않는 게 두려웠잖아요. 왜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안 죽는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것이 무서웠던 건데, 그러나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오히려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영생을 준다고 말합니까? 세상은요, 영생 주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가 다예요. 놀아도 이 땅에서, 잘 먹어도 이 땅에서. 그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영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쏘는 것을 다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살고 보니까 사실 되게 연약하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로 가면서 계속 성화되어 가고 그 완성을 이뤄가지만 정말로 부족합니다. 뭔가 좀 잘났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 어제 막 노예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그 우리 장로님 고시 볼 때 막 오셔서 막 이야기하는 중에 저도 참 어리석게 또 실수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전도 푸드트럭을 사는데 목사님들이 교회가 돈을 좀 모으나 봐요. 저보고 본인들은 얼마를 내고 푸드 트럭을 산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교회마다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푸드 트럭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옆에 그냥 곁들고 있었죠. 박 목사, 사모님이 이쁘니까 박자 목사 10만 원 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5만 원 내겠습니다. 뒷골이 싸한 거예요. 아내가 있었어요. 백지수표를 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뒤에 듣고 있는데 그러면 5만 원 내겠습니다. 내가 이래버려가지고 큰 실수를 했다. 겸손하지 말아야 될 때 겸손했다. 그때는 한번 교만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끔 이런 실수를 좀 하거든요. 웃기려고 하다가 목숨 걸 때가 있어요. 좀 재미있게 하려다가 내가 오늘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몰래 10만 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 진짜 연약하구나. 이런 뭐 작은 일인데 목사님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난 큰일 났다. 뒷골이 샤고 내가 이 땅에 해야 된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승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긴다 하면 넘어져 있고 난 이겼지라고 어떤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는 더 처절하게 쓰러져서 비참하게 땅을 짚고 있는 막 기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진 꼭 그렇게 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진정 원하시냐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내가 무언가 할 때는 그냥 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세상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작은 계명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조차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 읽고 암송하고 주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날 사랑해. 근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 말로만 사랑하고 주님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특히 뭐예요? 두려워해. 막 기쁘게 찬양하고 감격하며 막 눈물 흘리고 나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와.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한 주 하루를 어떻게 하루 살아가나? 아프면 어떨까? 병들면 뭐 할까? 텔레비전 보면서 나도 저거 사서 먹어야지 건강해지려나? 꼭 그러고 전화를 들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십자가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시죠? 세상은 어떤 고난도 가지 못해요. 오직 그래서 세상과 뭐예요?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못해요 사랑을. 자기들끼리 사랑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사랑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감당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골초가 있어요. 골초. 그런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태어났대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그 지인이
오, 담배 끊겠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또 공익 광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하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끊을 수 있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면 그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낸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날 때에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믿어지는구나. 이제 이길 수 있구나.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차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는 것은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금요, 이 다락방에서 나가는 이 밤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가는 문 밖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가는 문 밖은요, 어둠.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훗날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세상 지금 어떤가요? 종종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 뭐 있잖아요. 세상,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세상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종종 들려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바퀴벌레가 들어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은 환불을 해줬고, 그런데 그 사진을 또 올린 거예요. 환불해줬는데 왜 올리냐? 나는 벌레 다 하는 세스콘가 뭐 그걸 해서 그런 걸 처음 봤다. 처음으로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이제 그게 올려요. 그러면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인터넷에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한두 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고소 고발한 그 세상이 어때요? 맘카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테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정말 복수가 가능한가?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악한 세상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호소하면 세상이 나를 보호해 주던가 비판하든가, 물론 그거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힘이 뭔데 거기다 호소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억울하면 세상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신문고를 때린다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세상인데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상. 근데 주님이 그 세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한을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곳은 분명히 어둠이죠. 어두운 밤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 거. 지금은 아직 몰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은요, 어둠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실 소비자나 그 사업주나 모두 세상에 올려요. 그런데 그 세상이 정말 어떠한 세상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는 것은 사실 되게 위협적입니다. 복수해 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력 같아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나아가는데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그곳에 주님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뭔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예수님이 지었어요. 어두울지라도 예수님이 다 지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호소하는 세상에는 예수님이 더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주인이 그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반역하신 저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했어요. 어둠이 더 좋다고 말한 그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요? 사람들을, 저들을 구해내려고 아직도 모르고 그 세력에게 막 자기를 기대고 있고 그 세력을 통해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예수님 없는 세력에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가득하고 어둡지만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요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이 참된 제자들일 텐데, 그들이 경험한 평안이 있다면, 그들이 체험한 평화가 있다면 저들은 당당히 그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평화는 확신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길은 물론 어둠이지만 나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지요. 그 배후의 세력은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가룟 유다가 나아갔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하나님이 지은 세상인데도 저들을 잡아가고 마치 자기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그 권세는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악한 권세는 깨졌습니다. 지금도 상처받아서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우리를 막 위협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가장 강한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어둠이 막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참되게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평안 안에 거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오늘 주님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뭐래요? 짧지만 마지막에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 같이 가자. 다락방에서 식사를 멈추고 그 저녁 만찬을 멈추고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비록 어둡지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 어두운 골목을 지나갑니다. 세상 모든 어둠을 뚫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알지만 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빛을 따라서 물론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사명을 말씀하셨죠? 빛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두운 세상. 오늘도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오늘도 나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그 세상으로 오늘 우리가 사실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죠?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자. 오늘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자 말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를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영원히 거할 곳, 그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지나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그 어둠을 밝히러 함께 가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도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 흑암 가득한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